드디어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과 폐회 격려사 시간 왔습니다. 우리 최광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과 이런 예화와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격려도 되고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 시간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전에 이찬영 전사가 나오더니 내가 하려고 했던 말 지가 다 해버리는 거야. 내가 1시간 전까지는 이찬영 전사를 정말 예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워. 이 친구가 얼굴은 저래도 나이가 26살밖에 안 돼. 얼굴이 사시같이 보이죠? 아니야? 동안이야? 하여간 귀여웠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할 일 지가 다 하면 난 뭐하라는 얘기야.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기로 했어요. 잘했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띄울 수 있나요? 사무엘상 14장 21절과 2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어릴 때 낙동강가에 살았어요. 한 해 홍수가 한 3번, 4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의 막 강둑이 찰랑찰랑하고 강둑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 홍수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못 느끼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걸 아주 실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강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정천이라고요. 또 하나는 사행천. 천정천은 뭐냐면 강둑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강바닥 높이가 강둑 바깥에 있는 주변 땅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강둑을 쌓아놔서 물이 안 나갈 뿐이지 강둑만 없으면 이 강물이 다 온통 퍼질 만큼 왜냐하면 퇴적이 계속돼 갖고 강바닥이 더 높다. 그래서 천정천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사행천이라고 불러요. 그 천정천의 문제는 사실은 그 준설이라 그러죠. 강바닥을 파내야 돼요. 근데 준설하면 환경론자들이 그 밑에 있는 생물들 다 죽는다고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준설을 많이 했더니 땅 파낸다고 명박이 땅 파기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사실 준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사행천이라 그러는데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뱀처럼 흘러간다는 뜻에서 사행천이라 그러는데 물이 가만두면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죠. 근데 가다가 산이 막히면 어떡하냐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데 강물이 흘러오는 힘에 의해서 흙을 계속 두들기면 거기는 흙이 파여집니다. 그리고는 파서 부스러기가 되면 그게 다 모래 아닙니까? 모래가 옆으로 흘러가다가 저쪽 가서 부딪히면 또 이렇게 해서 강이 계속 흘러가는 게 사행천의 특징인데 요 사이는 거기다 콘크리트, 돌 다 막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진행이 못 되고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고 집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강산이 안 변해요. 10년에는 10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근데 원래 자연강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강을 한 100년쯤 위에서 계속 촬영해갖고 그걸 단시간에 진행하면 강이 뱀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뱀처럼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흙을 이 강물이 그 두들겨 패서 파가지고 저쪽으로 흘러갈 때 일정한 이 곡선 구간에 가면 이 속력이 뚝 떨어져요. 그쯤 되면 흘러가던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모래 이렇게 다 가다가 어떤 돌이 거기 딱 떨어지면 조금 가다가 또 다른 돌이 그 옆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모래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없던 곳에 섬이 생겨요. 우리나라 여의도나
밤섬. 이게 이제 밤섬을 옛날에 공사하느라 그걸 다 폭파시켜 파가지고 모래를 다 사용했는데 다시 그 사이에 밤섬이 또 생긴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퇴적이 계속 되니까 또 섬이 생겨나요. 이럴 때에 섬이 생겨나는 원리가 물이 홍수가 막 내려갈 때는 세다가 이제 홍수 없는 평범한 평시에는 물이 약해지면 큰 돌멩이 거기 멈추고 작은 돌멩이 멈추고 모래 멈추고 지나 떠내려가던 나무 가지 거기 걸리고 그리고는 계속 모래가 쌓여서 섬이 생겨나요. 섬이 생겨났을 때에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섬이 급속생긴 게 아니라 저희 부친개들은 섬이 생겨나면 질퍽질퍽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만큼 내 땅이요 하고는 이 물속에서 잘 자라는 그 풀이 피라는 거죠. 벼랑 비슷하게 생긴 피를 가지고 피씨로 이렇게 뿌려서 이만큼 내 거요 이러면 그다음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 되는. 자,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이야기하냐면 물이 흘러가는 곳에 홍수가 지나가는 곳에 돌멩이 하나가 거기 서고 다른 돌멩이가 붙고 또 다른 돌멩이 붙고 모래가 계속 쌓이면 없던 섬이 생겨나버리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조원들과 또 다른 분들과 대화 나눌 때에 앞에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하신데 저는 뭐 혼자서 힘도 없고 무슨 교수도 아니고 저는 박사도 아니고 저는 어떤 대단한 단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혼자서 뭘 할 수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강의를 다 듣고 아휴 저분들은 저 훌륭하시네 좋겠다 나는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돌멩이가 뭘 할 게 아니고 그냥 떠내려다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돌멩이 하나 서 있으면 다른 돌멩이가 옆에서 서는데 돌멩이는 다른 돌멩이가 옆에 붙어주기를 기다릴 뿐이지만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 육체적으로는 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설명해가지고 뭔 그런 게 다 있어 나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지만 아 그렇군요 하는 사람을 하나씩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봐요. 전도가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믿어. 근데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전도는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도 전도지만 잘못 믿어서 지옥 갈 아까 이찬영 전사가 말한 믿음 그것도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 다른 신학생에게 또 우리 연세 많으시는 분도 저 옆에 있는 다른 목사에게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하는 분, 동조하는 분이 한 명 붙잡으면 계시면 그걸 내가 이제 붙잡는 거거든요. 그럼 두 명이 되잖아요. 두 명이 되면 아까 이찬영 교사가 앞에 두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세 번째 사람은 따라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회 실험에서 그런 거 있어요. 길에 어떤 사람이 세 명이 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전부 서서 이렇게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럼 사람들 다 이거 한 50명이 이렇게 보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사회 실험에 나왔잖아요.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혼자라서 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돌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붙잡아. 그러면 두 명이 되고 또 한 번 세 명이 되고 세 명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첫 번째 돌멩이가 되고 다른 두 번째 돌멩이를 붙잡아. 우리 이찬영 전사님이 너무 재미있게 여러분을 막 혼을 싹 빼놨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찬영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입니다. 말이 왕자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정상적인 무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둘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군사가 몇 명 있으면 고작 600명밖에 없어요. 600명이면 그거는 그저 그 조폭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무슨 나라이며 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600명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쇠서랑, 막대기 이런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어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두 종류로 나누자. 한 종류는 저 토굴 속에 숨어버렸고
또 한 종류는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갖고 거기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거기서 공물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까 이종 선생님 말할 때 두 번째까지 하면 세 번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처럼 이 블레셋에 가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에 요나단이 이 표현이 좀 미안한데 미친 짓을 했어요. 그 미친 다음에 자기 부관 보고 야 우리 가자. 그리고 블레셋 둘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쳐들어가니까 그날 여기 아까 본문에서 읽은 대로 블레셋 진영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에 세력이 생기네? 그리고는 뒤에 요나단 뒤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벌벌 떨던 사람이 요나단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밖에 없던 요나단의 군대가 점점 많아지고 결국 이제 요나단 군대가 결국 사울 군대죠. 사울 군대가 커서 그날 전쟁에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차별금지법 찬성해요. 요즘은 다 성경 비평학 찬성해요. 요즘은 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다 그러지만 모든 돌멩이든 바위든 다 떠내려가요. 맞아요. 근데 내가 바위면 다른 바위 하나 붙들면 무게가 2배 되고 바위는 서로 붙들 손이 없지만 나는 손이 있잖아요. 나는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2명, 3명이 모이면 거기 버텨내. 그럼 거기에 모여서 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3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또 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요즘은 다 그래. 근데 아닌데? 그리고는 95개 조항을 써서 붙여놓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와보세요.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루터가 자 우리 교황을 맞대어 개혁합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같은 분 모이시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와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는데? 그리고는 폭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외에 현대사회에 와서 좀 전에 우리 조영길 장로님 말씀한 이승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승만 시대에 이 조선에 무슨 소망이 있었나요? 나라가 있었나요?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말에 의하면 일본이 쳐들어오면 조선 백성들이 일본 군대에 계속 가담했대. 왜? 거기 가면 얻어먹을 수 있는데 조선 관리들이 하도 괴롭혀서 우리나라 사람 뭐 절반인가가 그 상놈, 조기였다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나 이 나라에? 근데 그 소망 없는 나라에 근데 이승만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좌파 막시스트가 많았는지 들어보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승만이 나서서 나 혼자가 뭐 하겠냐 이러지 않고 자기 같은 사람을 2명, 3명 만들어 세력을 만드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것도 500년간 이어진 유교 문화 거기에다가 35년간 일본 통치 이후에 갑자기 이런 땅에 무슨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겠냐 싶은 그곳에 기독교 입국을 해버렸어요. 거의 대한민국 헌법이 저 서구의 어떤 그 기독교적 전통을 따르는 나라 크리스텐돔이라 그러죠. 우리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헌법이 만들어졌나 싶은 것을 이승만이 해놨어. 이승만 시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다른 치고는 이승만 박사였듯이 그분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아니 한 10달란트 받은 분인 건 사실인데 1달란트 받으면 못하냐? 그렇지는 않죠. 이승만 같은 분이 계셨고 20년 전에 이용희 같은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과 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난 조영길 변호사 같은 분이 계셨고 여러분 보고 나는 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돌인데 무슨 돌이냐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코너라는 말은 집을 지을 때 큰 돌 하나 딱 놓으면 이쪽 코너에서부터 이쪽으로 담쌌고 이쪽으로 담싸면 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돌이고요 또 돌 역할을 해야 되고 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first move가 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펭귄들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저 밑에 하나가 팡 뛰내리면 따라서 막 뛰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첫 번째 움직이면 남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first move가 되라 이런 말을 해서 뭐 굉장히 교훈 있는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을 패러디해서 first stone이 되라. 급류가 떠내려갈 때 내가 돌이면 다른 돌 하나 붙들고 또 다른 하나 붙들고, 손 두 개면 양쪽에 돌 하나씩 붙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first stone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없던 선도 생기고 급류도 막아내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3일간 은혜 많이 받았고 감동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막 박수치고 어떤 부분은 한숨 쉬었고, 그리고 이제 다 둬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런 우리 왜 한 거예요? 돈도 많이 들였고 힘도 들었는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왜 했어요? 조영길 변호사님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자 이래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퍼스트 스톤이 돼서 다른 돌들을 모아서 바이블 모스 같은 일을 합시다. 그렇게. 근데요, 나는 막 서울대를 나오지도 않고 박사도 아니고 막 부자도 아니고 막 능력도 없고 점변도 없고 이러는데, 내가 붙잡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운이 좋으면요, 이 표현 죄송합니다, 운이 좋으면 나는 별 능력이 없는데 하나 붙잡았는데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을 붙잡는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생긴다고. 스데반이 맞아 죽었는데 죽인 사울이 스데반 할 일을 다 해버렸거든요. 내가 그냥 어떤 사람 하나 막 설득에 이렇게 언변도 없는데 붙잡아 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흥분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나는 못한 일을 지가 다 해.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네, 실제로. 그래서 참 능력이 없고 목사님 다 좋은 이야기 했는데 저는 언변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뭐도 없어요. 뭐도 없고라고 말하는 그 입이 있잖아. 그 입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거 말주변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주변이 없어요라는 그것도 한국말인데 왜 말을 못해?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 그럼 이제 설득이 안 돼. 또 다른 사람 설득해. 한 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해하다 보면 그 중에 설득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퍼스트 스톤이 되면 좋겠습니다.